공부합니다. 오늘은 외식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말씀.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보면 전부 다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죠. 오늘 6장에 넘어오게 되면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구제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어요. 아니, 목사님, 구제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도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꾸이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구제는.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 꾸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기도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보면 우리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외식을 하게 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기도에도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종용하십니다. 종용. 기도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고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아서 생각하시죠, 물론. 앉아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면 되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제 마음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행위를 하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대요.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집에도 보면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엄마 있잖아, 아빠 있잖아,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데 그러면서 말도 잘 안 해요. 참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부모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 일일이 다 알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서 엄마 사실은 요즘 이런 데 있잖아요. 내가 형편이 이래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아빠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교제.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대화 좀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뭐 어디 반갑다. 그래 어떻게 잘 지내니? 하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가 여러분 아주 능숙하게 되는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늘 이야기해요. 늘 대화하면서. 일하다가도 어떤 주님한테 이야기해요. 주님 있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요즘 내가 이래.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거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거리. 자, 기도 좀 해봐. 너 좀 나한테 나와서 좀 안 해봐. 이야기 좀 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고생해요. 고생. 기도는 어려운 게 사실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기도를 대단하게 어떤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특별한 언어를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뭐 기도가 어렵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네? 황송하옵나이다 아바마마 이렇게 뭐 대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아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거예요. 가족에서 한 가족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뭐 하러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 교제하러 나오신 거예요. 더 깊이. 기도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하러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피곤한데 나와서 또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마음. 네?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피해서 조용한 시간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첫 번째 시간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가 끓는 거예요. 왜 우상을 쫓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신이 아닌 것을 쫓아 신인 것처럼 그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다.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목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길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요. 소원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오지만 주일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 신자. 정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일 신자가 될 수 없거든요. 어때 주일 하루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땡 하고 끝납니까? 그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물어봐야 필요해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요, 이 생명력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생명력이라는. 생명은 살고 싶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요, 살고 싶은 몸부림쳐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 언제 엄마 젖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능적으로 엄마 가슴을 파고들어서 그 엄마의 모유를 빨아당기지 않습니까? 처음 아기를 낳은 그 어머니 보면 젖이 막 갈라지거든요. 아파. 얼마나 세게 빨아당기는지. 왜? 살아야 된다. 본능적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가려가지고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는 건 어떻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정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이 있고 이 가족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대화 한 번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죠.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만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족적을 남긴 훌륭한 위인들 보면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 기도를 남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영혼의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역자들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제에 대한 말씀할 때도 왜 구제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잖아요. 주님께서. 구제를 왜 해야 되느냐 설명 안 하셔요. 마찬가지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설명 안 하세요.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떻게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구제하는 게 몸에 배어야 돼요.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돌봐줘야 돼요. 교회 안에 어려운 당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 재정을 끼워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건 여러분 당연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왜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무슨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먼저 물어봐야 돼요. 혹시 구원받으셨어요? 거듭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직분 받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산다. 그럼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요? 제가 시간을 말해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아서가 안 된다니까. 알아서가 거듭났으면 알아서 다 합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면 알아서 다 해요. 갓난아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왜 필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이 그런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이런 캐리그마가 선포가, 복음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 그 속에 디다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가르쳐서 깨닫지 못하고 나태해진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불을 지펴줘야 되는 거예요. 불을 지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는 뭡니까? 교사입니다. 교사. 목사는 성경 보면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가르치고 잘 못 가르치게 되면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간다. 엉뚱한 길.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설명할 없어요. 당연히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면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숨이 가빠가서 병원에 가보면 제대로 숨 못 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산소 마스크 딱 채워가지고 눕혀놓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니까. 아니, 숨이 못 쉬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어요? 숨을 제대로 헐떡이가 못 쉬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냐고. 자기를 또 어떻게 돌보겠어요? 불가능하네요. 불가능. 아이가 응애하고 거듭나 태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 말씀에 공부를 못 받아요.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몸이 제대로 먹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가 자라잖아요. 자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힘을 얻죠. 이렇게 자라나고 건강해진 사람이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바삭 골아가지고 힘이 없어. 어떻게 주를 섬겨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좀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 나 기저귀 채워줘. 기저귀 갈아줘. 엄마, 나 밥 떠먹여줘. 밥 떠먹여줘. 엄마, 나 얼굴 씻어. 세수시켜줘. 온 사방에 어린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엉엉엉 울고불고 난리 나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가 그 모양인 그 모양.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 바르게 못 세워져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도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폭넓게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아는 한 그 지식으로 가지고 성경 말씀은 다 이해 안 됩니다.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구약을 보면 신약의 문제가 풀리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으로 풀리고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깊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안 풀려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풀리는 책이 아니에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눈에 싹 돌아서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보시다. 왜 이런 말씀들은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말씀들은 들으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책망의 말씀이나 우리의 단점을 지적하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마음이 턱 막혀버려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말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전치사예요. 어떤 뜻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앞에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말은 여러분 기도하다 또 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뭡니까?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요, 뭐 별의별 다 하세요. 성경은 제대로 안 읽어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질서. 기도를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기도문도 어떻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가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는 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의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길 원했어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세 타임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타임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시장에 볼일보러 나갔다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그냥 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난 시간을 지켜서 난 기도하고 있다. 아침에 길 가다가도 나와서 손 들고 막 한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습을 굉장히 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들어가서 기도하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리, 네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할 것이지 왜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냐 이거죠. 기도가 되냐고요 도대체 길거리에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도의 근본적인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신경자 권사님이 밭에 일하다가 손 들고 막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 언덕 올라가서 가수원에서 복숭아 따다가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의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기도 듣는데 사람들이 내 기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게 보통 문제가 됩니다. 왜 기도를 갖다가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두 번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럼 또 기도할 시간 또 찾아왔네? 그래 또 기도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부담이 굉장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기도 잘하는 분은 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하는 분도 함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미 그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는 생활에도 하나님 보상이 있으면 아셔야 돼요. 상이 있다, 상. 그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이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락방 같은 데 숨어 들어가가지고,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족들이 대가족들이잖아요. 방이 큰 거 하나에다가요, 대가족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 은밀한 곳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은밀한 곳은 화장실, 화장실 가는데, 창고, 뭐 이런 데밖에 없어요. 아니면 더 들판에 나가든지.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늘 하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던 거.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성전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회당 같은 데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회당도 모르는 사람은 집에 창문을 열었어. 창문을 열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어. 이런 것처럼 너희가 늘 기도하던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쇼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형식적인 기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자, 사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지어지는 기도에 대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사실 바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사실은 전체 우리 교인들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집에서 다 기도하시겠지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흩어져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과반수는 넘으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이나 또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도가 습관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같이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줘. 이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도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만 좋은 습관도 있잖아요. 그 나쁜 습관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막 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자꾸 길러내면 나쁜 습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좋은 습관이 되셨어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같이 가정에서 기도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구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구역원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같이. 그리고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 또 왜 잡아요? 손 잡지 말고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배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첫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첫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첫째는. 둘째로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해 줘요. 다른 남편이 기도해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집 부인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냐?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남의 성도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자꾸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걸 남발 수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얼마나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예수님이 그런 말 마태복음 7장 넘기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리리라. 아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들. 기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아예 그분은 말했어요. 난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직분을 맡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일하셔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아예 그냥 도장을 갖다 쐐기를 박아버렸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어쩌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적당히 좀 하시지 뭘 저렇게 강조하세요. 우리 시골의 형편을 좀 보세요. 농사 지고 바쁜데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바빠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요. 난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걸 가져와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우리 삶이.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야 돼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가 많아요. 틀림없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네? 하늘의 일기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특히 농사일은 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박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끝나면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실컷 열심히 잠도 안 자고 해놨던 농사들이 어느 날 확 날아. 갑자기 물가가 툭 떨어져.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해놨는데 제대로 값도 못 받아.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 이래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바쁘다고 속으면 안 돼요.
바쁜 게 비명이 돼서도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바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더 정확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